오늘은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몇 년 동안 이 땅에서 살고 가셨습니까? 33년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30세까지는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30세가 지난 후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는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거든요. 이 3년의 시간을 공생애 하는데 하나님의 공적인 시간을 보낸 시간, 그것이 바로 이 공생애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대부분 어디에서 지내냐면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활동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의 종착지인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 베다니에 가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베다니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냐면 우리 장기동처럼 이렇게 평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깎아져 있는 이 도시예요.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길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산길을 내려오고 맞은편에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과 산 사이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계곡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계곡, 골짜기, 계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산이 어떤 산이냐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산, 올리브산. 왜냐하면 지금도 감람산에 가보면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들이 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올리브산이다라고 불렀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냥 산을 쭉 내려와 가지고 계곡을 다시 올라가면 바로 감람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얘기하면 우리 교회 건물과 옆에 있는 이 도로가 이 골짜기라면 그 골짜기의 이름이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난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모아 아파트 같은 경우가 바로 감람산이다. 근데 이 감람산 뒤편에 있는 도시가 작은 마을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의 이 걸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돌아가는 거리가 약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런 곳이 베다니예요. 베다니가 있는데 이곳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모여 살겠죠. 근데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사냐? 베다니에 몰려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튿날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시장하신, 곧 배고프신 상태란 말이에요. 베다니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거리가 아주 멀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배가 고픈 것이 당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2km쯤 되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나는 2km 정도 걸으면 배가 몹시 고파서 시장하시다 하시는 분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참고로 해야 되니까 밥을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고 당 떨어지면 손 떠니까 여러분 웬만해서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중학생 아이들도 돌아서면 배고프지만 2km 정도 걸으면 시장할 정도는 아니죠.
그죠? 배고픈 정도는 아니고 약간 허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배고픈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 가난한 동네에서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배가 부른 상태에서 2km 걸어도 뭐 배가 허전할 수 있는데, 배가 고픈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밤새도록 먹지 못한 상태에서 2km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아주 몹시 배가 고파서 화가 나는 상태겠죠. 여러분, 배고픔 화내시는 분이 뭐 종종 계시는데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십니다. 배고픔은 짜증이 난다는 말을, 저한테 짜증을 부리지 않지만 짜증이 난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배가 고파서 지금 아주 시장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배가 고프실 수는 있는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아닌가? 예수님은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까지 다 합하면 약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아서 12바구니나 남게 하신 분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작은 보리떡 하나만 있어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배가 부르게 오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쫄쫄쫄 굶고 가난한 이 베다니 마을에서 조금 하나 대접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그렇게 배가 고프신 상태가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공생애, 즉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개인적인 자신의 모습 속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은 허기를 느끼시는 분이에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명령하면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사용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사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사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지금까지 다 돌아보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섞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능력과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적인 능력 그리고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 배 부르기에 바쁘잖아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자녀를 진학을 시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수많은 탐관오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악해서 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을, 공적인 능력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부르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지금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 자신의 죄를 없애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이죠. 왜?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의 피를 흘려야 누구의 피를 흘리는 거라고요? 죄 지은 사람의 피가 흐른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습니다 하고 피를 내는 것이 제사입니다. 단순히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속하는 것,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에 나올 때마다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까이서 살면, 베다니 정도만 되더라도 가까이서 살면 자신이 아주 선택하고 해서 있었던 이 좋은 이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데리고 왔고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처럼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면 수십 킬로를 걸어서 맨날 며칠을 걸어서 오게 된다면, 오다가 이 양이 다칠 수 있고 흠이 생길 수 있고 짐승의 밥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멀리서 오는 자들은 돈을 주고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디아스포라 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용하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짐승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리세를 주고 파는 거예요. 점점 성전 안에 가까워질수록 자리세는 비싸지겠죠.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성전 밖에 있었던 것들이 점점 들어와서 아주 웃돈을 주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짐승을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득은 누가 보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그 시대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파는 짐승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은 제사장이 바꿔갑니다. 뭘로? 눈먼 것이나 뭐 흠 있는 것으로 바꿔가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좋은 것들은 자신의 배를 부립니다. 흠 없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처럼 뭐 인증 마크를 붙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인증한 이 장사 상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곳에서 사온 사람들은 눈멀고 뭐 흠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선택된 곳에서 사오지 않으면 그것을 이거 흠 있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이 지났던 모습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게 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곳에서 매매하는 자를 불러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곳인데 너희는 그 공적인 능력을 가지고 너희는 너희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일들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너희는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것들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간들은 조그만한 특권, 조그만한 지위, 조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사적인 자기 배를 기름지게 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며 예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또 이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또 이것은 또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돕는 데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들이 그 재정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또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교회를 열심히 세워서 수십 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가지고 자신이 세웠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으나 그것이 곧 자신의 것을 채우게 나가는 일들을 버려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런 성전을 보시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이곳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여야만 한다.
이곳에서 너희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전에 사이에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만 무성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식사를 못 하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걸어왔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런 때 쓰는 단어는 어떻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이 시간의 때를 얘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쓰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와서 무화과를 요구했는데 예수님의 때에 맞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무화과가 없을 때 가서 무화과를 찾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여기는 사실 무화과 나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포항 출신이잖아요. 포항 바닷가 출신입니다. 저희 동네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친구 집에도 있고 뭐 동네에도 있고 어디 가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언제 나오냐면 한 여름 한풀 꺾여가지고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항상 따 먹었거든요. 좀 내버려 두면 이게 벌이 막 날라와가지고 거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잘 못 따먹기 때문에 빨리빨리 따 먹어야 됩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무화과 나무는 여름 과일이에요. 여름 과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4월부터 10일까지 5차례를 따서 먹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화과, 큰 무화과 있죠. 그 큰 무화과는 8월이 넘어서 먹겠지만 이전에 나와있었던 것은 아주 작은 이 무화과의 모습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무화과를 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날은 6월절이고 6월절은 약 3월과 4월 즈음에 있으니까 이 무화과가 나오는 때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온 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화과를 내놓아라 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때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열매인데 있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입만 무성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길에 이 무화과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 무화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총 3번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누가 건축했냐면, 첫 번째 누가 건축했나요? 이건 다 아시죠? 누가 건축했냐? 솔로몬. 솔로몬이 건축을 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70년 뒤에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누가
성전을 지었냐면 스룹바벨이 2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400년, 500년 뒤에 누가 건축하냐면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 왕 있죠. 그 왕이 이 세 번째 성전을 또 보수하고 건축하면서 세 번째 성전을 너무나 멋지게 지었습니다. 이 헤롯은 건축술에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지중해, 이스라엘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는 지금 로마의 황제에게 바친, 카이사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가이사라, 카이사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황제에게 바친 이 도시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수로며 뭐 경기장이며 여러 가지 도시며 이런 것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축술에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너무나 멋지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혀를 내둘 정도로 이곳에 오면서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성전을 지었나 라고 감탄을 하는 그런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입만 무성하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겉보기에만 아름답지 안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좋은데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는 없고 그곳에서 사적인 탐욕만 자라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 장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우리 교회는 절대 없지만요. 교회에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맥을 모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사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내가 너의 열매를 찾겠다 물으실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좀만 더 기다리셔야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무화과 나무 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예수님의 저주 사건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저주가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됐냐?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말랐더라. 다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겁니다. 언젠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는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또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해서 열매 맺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오더라도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겉만 번지르르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배만 부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